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과 빛과 소금으로 자라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슴에 가득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한태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겹치는 주일입니다. 새해에 떡국을 먹으며 저희들의 나이가 올라가고, 또한 새해 들어 한 학년이 한 학년 올라가는 것처럼 해를 거듭하며 저희들의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귀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자리 잡아서 저희들이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고향으로 친척들을 만나러 많은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날이죠? 네, 그러면 이제 설날을 맞이하여 설날에 맞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친구들이랑 뒤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한번 인사를 드려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친구들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명절이 어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어제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됐고 오늘이 설 당일인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맞죠. 오늘 설 당일이에요. 지금 이제 이곳에서 원래 같이 예배드리던 친구들 중에 뭐 이제 시골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딘가로 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후에 어디를 갈 수도 있고, 또 가족들과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와 함께 어떠한 날을 보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많은 추억들을 공유하면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친구들은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공간과 어떤 추억들을 만들어 갈지 기대됩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보는 설 아침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빛이 너무 밝아서 캄캄한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배경이 굉장히 깜깜합니다.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가 본 적 있을까요? 막 담력 훈련 이런 거 할 때도 있었고, 예전에는 너무 옛날인가요? 이게 깜깜한 밤에 뭐 학원 같은 게 이제 늦게 끝나가지고 혼자 이렇게 집에 가거나 했던 기억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아주 깜깜한 밤에 혼자 길을 가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막 발을 밟았는데 막 물컹거리는 게 느껴진다거나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섭지 않을까요? 아주 무서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달팽이를 밟았을 때 물컹거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든지 어쨌든 그런 느낌이 내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 무서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무섭게 어두운 길을 걸으면서 관람하는 전시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198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부터 시작된 전시회라고 하는데요. 이게 32개국에 걸쳐서 많이 이제 시연이 됐고 1200만 명 이상이 이 전시회를 관람했다고 해요. 이 전시회의 이름은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라고 합니다. 이게 미로처럼 되어 있는 그 전시장은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을 아무리 크게 떠서 무언가를 보려고 해도 오히려 눈을 감는 게 편할 정도로 그렇게 깜깜한 전시회가 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전시회에 참여해봤다라고 상상해 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이 전시회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은 무서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 공간에 불을 켤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캄캄한 곳에 내가 혼자 서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좀 막막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어느 길로 내가 가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느낌은 저만 같나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죠? 느껴주세요. 네, 그런 느낌이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공포 체험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전시회를 실제로 참여해 보면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순이가 조금 말했던 것처럼 이 전시회에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가 모든 길을 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가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괜찮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고 친절하게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고 작가가 어떻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놀랍게 이 가이드를 따라서 전시를 가다 보면 두려움이 완전히 쫙 사라지게 되겠죠. 캄캄하지만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숲속에 있는 듯한 상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시원한 이제 공기가 나오는 그런 공간도 있는데 그곳에 서 있을 때는 엄청나게 다른 곳으로 여행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관람 도중에 이 가이드를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이드가 사라진다면? 미야. 연락하면 되겠죠?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없는데 나를 이끌어주던 누군가가 없어졌다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될 거고 순간적으로 무섭거나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조금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다 덮으셨나요? 성경의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겠죠. 무슨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당시 이 성경이 나와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배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두면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줄을 보라고 줄 쳐놓은 건데요. 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쫙 갈리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쭉 갈라지게 되었죠.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이렇게 쭉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이제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포로가 돼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을까?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등장해 버린 거예요. 바벨론을 둘러싼 주변 나라에는 전쟁이 이제 끊이지 않게 됐어요. 누가 힘이 센지, 누가 더 땅을 많이 차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 들어본 적 있을까요?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나라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점령해 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바벨론도 되게 강했는데 그래서 거기를 주름 잡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나라였는데 이제 이 바벨론보다 페르시아, 바사 이 나라가 더 힘이 세지고 이 나라에 바벨론이 정복될 상황에 놓이게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이렇게 망했죠. 자, 아이고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주변에 소문 들었는가? 아니 우리 이 살고 있는 이 나라보다 더 힘센 나라가 있다네. 그쪽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온다지 뭐야. 페르시아의 그 바사에 고레스 왕이 또 전쟁을 일으켰대. 어떡하지? 우리 이 바벨론까지 그 나라가 점령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이거보다 더 어떠한 상황에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 더 나쁜 상황이 되는 걸까? 우리는 결코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소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막 돌았어요. 이미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전쟁의 이야기들 혹시 이번에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지는 않을까?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 때문에 두려웠을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다시 피셨나요? 피셨으면 우리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찾으신 친구들이 있으면 혹시 없는 친구들은 주보 앞에도 써 있고요. 여기에도 있으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이 나라마저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서 포로가 되었던 것에다가 포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나라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게 된 거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그렇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상황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웠을 거고 걱정했을 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획을 세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왕들보다 크시고 그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나의 손으로 너희를 꽉 붙잡고 있어. 그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그 사실을 믿어. 그렇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느 때 두려움이 많이 느껴지나요? 잘못을 저지르고 혼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 목사님 어릴 때 이거 되게 무서워했었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혼자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모든 불을 다 켜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무서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어쨌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거나 하는 낯선 환경들이 두려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연약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절 두려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그 상황에서 기억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옆에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길을 걷다가 나라도 망했고 포로로도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안으셨고 그들을 계속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계속 함께 해 주신 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는 모든가 다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모자르고 부족하고 그런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냥 그런저런 신이 아니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곁에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보았던 이 어둠 속의 대화, 이 전시회 여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역시 길을 잘 알고 있고 그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지금부터 1분, 10분, 1시간 후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가이드,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그분이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 요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약하여 늘 두려움이 가득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함께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하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중한 마음을 들여요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정영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추운 가운데서도 친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것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소중한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돌아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1월 네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갈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모습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저희 총무 선생님이신 정영학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날이라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설 명절이라서 오늘은 특별한 공과 시간은 없고요. 광고 마치고 난 후에 재미난 놀이를 할 예정이오니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2월 달에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겨울 성경 일정이 있는데요. 2월 10일에서 2월 11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겨울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떠한 말씀이 있을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겨울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부 예배 영상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니까 우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영상을 참조해서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